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 수요일마다 야고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절 말씀 읽었지만요, 말씀에서 분명히 의도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도 중요한 삶의 모습인데요. 근데 과연 야고보가 의도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가? 어떤 이해에서 사람을 차별에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 생각을 좀 해보면요, 문맥 안에서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 있죠. 야고보서 2장 1절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면 2장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라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실상 사실 이 이야기는 1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특별히 그 선하신 것이 그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명백하게 확인된 것을 알고, 그래서 그를 믿는다라는 자리에 있다면, 그를 향해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신앙은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 야고보서 1장 25절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주일 하나님 나라 살펴보면서 살펴봤던 비유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듣고 말씀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길가밭은 사실 그것은 아예 제쳐놓은,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듣고 감동이 있지만 그 뿌리가 내려지는 것 같지만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또는 세상 염려와 유혹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도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사실 신앙이 아니죠. 좋은 밭, 소위 옥토라고 일컬어지는, 그래서 듣고 그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 행한, 그래서 의도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 자세, 그 삶만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 똑같은 이해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듣고 잊어버린 거죠. 듣고 듣는 자리에서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 듣는 자리까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없으면 그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그게 복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신앙이다라는 것. 거기서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명제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무엇이 그러면 듣고 행하는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야고보에 이야기했던 것이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면서, 듣고 실천한 자리에 있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것이 실제적인 듣고 행하는 자리에 있는 거다면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게 자기 혀를 제어해야 된다는 혀. 아주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삶의 도구가 하나가 사실은 혀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서, 느낌에서 말로 표현되는 것까지 굉장히 시간이 찰나의 시간으로 지나갑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상황에서 바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죠.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도 말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저변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구원의 주가 된다는 것은 내 삶에, 내 마음에도, 생각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주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쉽게 사용하고 그렇게 손쉽게 망고트리는 삶의 도구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주가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그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 말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오는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감독이 생겼고 목자가 생겼다는,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혀가, 말이 목자도 없는 양처럼, 감독이 없는 양처럼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제어하는 것이, 그게 실제로 마음의, 생각에, 행동에
내 삶의 주가 생겼다는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제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너의 말이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제어되는 자리에 있어요. 주가 계심을 고백하는 게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은 또 어떤 모습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구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또 두 번째로 대표적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구제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 계속 살펴보시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삶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함을, 속칭 이제 타락한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굉장히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이죠. 그거를 의미하는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었는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는 거, 결국 그 저변에 무엇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 자리에 있는 자가 나다, 우리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네 출발점이 어디였냐는, 우리 출발점은 팔레스타인 땅 어디, 가나안 땅 어디, 무슨 도시, 어느 동네입니다. 아니, 진작 너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우리는 사실은 조상 때부터 애굽에 묶여있던, 잡혀있던, 종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아니, 현재적 갈등에 대해서, 현재적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어떤 무엇을 누리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였는가? 내가 종되었던 자리, 내가 묶여있던 자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점입니다 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를 입은 자로 스스로를 기억하고 스스로 알고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내 삶의 역사에서는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의, 긍휼히 여김받고 은혜를 입은 자임을 대해서, 자격 없는 자가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제 뿌리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 마음이 편해서, 절대 그런 의도로 도와주는 거, 그거는 착한, 세상 윤리적 관점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착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신앙인가?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철저하게 스스로가 은혜를 입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자신이 만족되는 어떤 선행을 구제를 하는 그것도 절대 아니고요.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허락하신 주의 감동을 쫓아서, 기쁨을 쫓아서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는 삶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원칙이 있는, 기준이 있는 섬김과 구제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성도의 섬김이고 구제고,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야고보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또 두 번째 소속 해당된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냐라는, 교회가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이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분이시다네. 함께 하신 이가 거룩하신 이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굉장히 우리 중요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함께 하시니, 건져내시니가, 그래서 그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아니 이미 그의 나라 소속을 옮기신 그가 어떤 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의 기준 가운데, 그의 질서 가운데 내가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더러움이 없는 것인지, 무엇이 나를 분명한 기준을 두고 걸음을 옮겨가야 될 모습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아니, 어떻게 그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거룩하신 그 질서에 의해서 그 말씀 그 뜻에 의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똥 묻은 개처럼 아무거나 못 쳐도 생명을 얻을 것처럼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살아가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그게 저변에 있는 부르시니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근본적으로 다름을 고백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고 성도다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삶의 모습이 그 다음에 고백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쪽 측면에서는 구제와 긍휼을 여기는 것이고요. 한쪽 측면에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고보가 언급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죠. 사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동일한 주제에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교회가 성도가 그걸 살아갈 수 있도록 쭉 설득하고 또 가르치고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이해에서 온 것인가? 결국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하는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말을 제어하고 구제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이제 오늘 말씀 더 생각을 해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차별에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사실은 앞에 말을 제어하는 것도 그렇고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근본적으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신앙 또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른 것이 있다는 다른 것이 세속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저변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 이제 2장 1절 글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차별화에 대하지 않는 것들 문맥 안에서 계속 보면 그 다음 2장 3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도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소위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격이 있어 보이면 저 사람과 교제하고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면 결국 그 호의가 나에게도 호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해에서 차별화해서 대하는 거죠. 철저하게 세속적인 손익계산과 세속적인 관계 맺는 방식 세상에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괜찮은 동네에 같이 살고 그래서 주소지 이야기할 때도 저는 그쪽 출신입니다. 또는 보여지는 차, 보여지는 집, 보여지는 관계, 학교 사실은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그리고 반대로 후줄근해 보이고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야기하면 조금 하찮게 여겨지고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위를 가지지 못하는 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철저하게 세상 살아가는 우리처럼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방법이고 질서고 물론 너무 속되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시면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익이 된다라는 계산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외모로 그렇게 판단하시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소위 겉보기에 종이고 겉보기에 예수님 당시의 모습으로 치면요 세리고 죄인의 친구고 하는 그런 자들도 마음을 깨뜨리고 무릎 꿇고 돌이키는 자는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하나님 방식이더라는 세상 방식과 하나님 방식 분명히 다르다라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다르게 살아가도 분명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실제로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를 권면하는 자리에서 보면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몇 가지 보면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소위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는 좀 종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하는 신비로운 것, 영적인 것, 소위 자신들이 구하는 지혜롭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흔히 여기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되죠. 유대인 종교적인 사람들이 구하는 뭔가 느껴지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있는, 물론 기독교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을 추구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사실 자체가 감동이고 감격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감동과 감격을 구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말씀이 기록하신 대로 알고 그 사실 자체가 감동이고 감격이 되는 자리에 있는 거죠. 목적 자체가 다른, 그러나 소위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걸 구하죠. 신비롭다라는 거, 영적이다라는 것. 세상 지혜에 밝은 사람들, 세상 이치의 합리가 무엇인지, 효율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세상 지혜를 구해요. 23절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게 아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거고요.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리끼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느냐는, 이방인들에게는 그건 합리적이지 않대, 이익이 되지 않대, 실용적이지 않더라. 세상의 길과요 하나님 님 다르다. 무엇이 생명인지, 십자가의 길이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지혜고 그게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고린도 교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실제로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영적인 것을 구하죠. 다른 감격을 구하고 다른 합리적이고 이익적인 감각적인 걸 구해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원론은 그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게 아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에베소 4장 17절 20절 17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없는 백성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혈통적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요. 에베소 교회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혈통적 이방인, 혈통적 선민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도 혈통적 이방인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 신앙이 없는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험한 거 쫓아간다는 어떤 식으로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기쁜 것. 그래서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고집부리고 원칙이 기준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19절 감각이 없는데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실 대표적인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죠. 자기가 즐거운 거, 자기 마음이 행복한 거. 안타깝지만 그걸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도 그건 내가 원하는 거니까. 기준도 법도 없어요. 권위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는 것이 자아 실현이고, 그걸 성취해내는 게 자아 성취고요. 심지어는 전통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도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게 사실 안타깝지만 우리 세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가 되는 것도 거절하고요.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헌신하는 것도 거절해요. 아니,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한 도구고,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위한 도구고, 성경은 저렇게 그렇게, 아니 전통에서도 전통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가정에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그러다 보니까 막 결혼이 싫고요. 부모가 되는 것도 싫고요. 내가 원하는 내 자신, 부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실은 자성취가 중요해서 그 기준도 없고 무지함과 완악함과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안타깝지만 하나님 사실은 근데 그게 세상 사는 방식이고
우리 세대의 모습이 전해진 복음은 그게 아니다. 전해진 복음. 쉽게 말해서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길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런 거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던 구원이 어디서부터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냐를 교회와 성도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대표적인 얘기한 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안에서 의롭게 여겨지고 진리로 만들어진 백성으로 여겨지는 거죠. 따라야 될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도 여러 표현들 볼 수 있겠지만 골로새 3장 2절에서 5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스도와 계시는 위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땅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지정학적인 위치로서 위나 하늘이 아니고요. 분명히 보면 그렇죠.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위에 계신 그가 오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절대 지정학적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위에 걸 생각하는 뭐는 교회가 마땅히 어떤 주가 계시고 어떤 하나님 계시고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지 생각하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그 반대로 땅의 것은 그와 정반대의 것이다. 사실은 이제 골자는 에베소서랑 비슷하죠. 마음의 만족을 육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감각적인 음욕 부정한 거 사사로 욕심 악한 정욕 탐심 쫓아가는 거 그거 사실은 그 우상 숭배다. 주가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바라보는 모습과 정반대의 것이다. 사살 욕심 쫓아가 감각의 즐거움을 쫓아가 절대 그렇게 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따라간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김신 뭐라고 그래 5절에서 죽이라고. 분명히 다른 길을 살아야 그게 교회가 살아야 돼. 우리는 다름을 즐거워하고 다름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엉뚱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편지하면서 동일한 걸 이야기.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찬가지죠. 세상의 길이 다르다는. 세상의 길이 대표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몸이 기쁜 것, 눈이 기쁜 것, 이 세상에서 유력하다라고 힘이 되는 것, 그거 쫓아가면요 영원한 곳 갈 수가 절대 없다라고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그 다른 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다른 주가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가 다르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생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르게 즐거워해야 될 사랑, 세상 사랑, 세상 관계 안에 사랑, 세상 소유, 세상 물질, 세상이 유력하면서 주는 기쁨, 사랑 그거 쫓아가면 끝이다.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 허물어지는, 망하는 것들, 영원히 거하는 것들에 시간을 들이고 허락하신 재능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게 지혜고 그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야 돼. 뭐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사실 모든 어떻게 보면 서신서에 다 발견되는 모습을 얘기. 그렇잖아요. 달라야 된다. 달라야 돼. 물론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말씀으로 달라지는 거죠. 분명한 것은 달라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보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수 있고 달라야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다른 걸음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다르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야고보 그 의도죠.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럽다라고. 무엇이 그의 영광스러운 것이었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여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우리가 감격하는 그의 영광스러움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죠.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시네. 만물의 주가 온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모든 것들의 칭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주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예수님은요 육신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할 만큼 병든 자를 모든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신 능력을 드러내신 만큼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타내시고 선택하신 것은 그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종의 형체를, 형체만 종이 가지신 게 아니죠. 우리 좀 전에 읽었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 사실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어느 정도 순종은 하겠죠. 그런데 내 생명까지 내놓을 만큼 순종한다라고. 내가 가장 아끼고 중요하게 여긴 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순종한다고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 절대 본성적으로 안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했던 교회와 성도들은요, 진실로 그렇게 내 생명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교회와 성도들은 기꺼이 자기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보온이 되신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 그가 생명 내 것을, 그것이 생명인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먼저 그것이 생명이고 구원이 되신 것을 기꺼이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으로 드러내시고, 그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영광스러운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를 믿기 때문에 종의 형체가 어떻게 세상의 길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생명과 양립할 수 있나요? 아니, 절대 없죠. 종의 형체는 절대, 지금도 그렇지만요, 과거엔 더더욱이나 그거는 성공과 성취와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는 것, 그게 생명이었고요. 얼마만큼 죽기까지 종노릇 하는 것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게 생명이었고, 그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게 내게 생명, 그게 내게 구원이야.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아니, 다를 수 있다는, 우린 다를 수 있다는. 마지막 말씀 한 두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교회와 성도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가 기뻐 받으시만 영적인 예배를. 할렐루야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게 그 시적이 뭐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그걸 쫓아가는 것이, 그게 영적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출발점들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내가 말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내가 즐거워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분별해야 된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배우지 않죠. 이웃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요, 또래 친구들 통해 세상을 배우고요.
그것이 주는 기쁨에 눈을 멀고 마음을 멀게 해서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을 먼저 기쁘게 온 삶에 적시도록 채워넣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접하는 모습인데, 아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요. 절대 망하는 길이 아니고 슬퍼야 되는, 실패하는 길이 아니고, 그게 무엇이 생명인지 분명히 구별된 자리에 분별해서 바른 거 선택할수록, 아니 애시당초 사실 성경에서는요, 세상을 배우고 살아가는 방식 배우는 거 누구에게 배우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요. 그 마음의 말씀을 새긴 부모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들 배우고요. 무엇을 기뻐야 되고 무엇이 즐거워야 되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라지 못했죠. 그렇게 크지 못했죠. 세대가 거듭해가면 그렇게 그런 이제 세상을 이렇게 또래를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 이웃을 통해서 세속의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아니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서 달라야 된다. 그래야지 다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첫 번째 단추를 꿰을 수 있다는. 마지막 말씀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지. 분명한 길.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원수가 된다.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 절대 따라가. 육신과 늘 동업하는 세상 풍조, 세상 유행 따라갈 것이 절대 못된다.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사실 안타깝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배울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는 것도 그렇고요. 남편이 되는 거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많이 배우죠. 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육신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 단추부터 잘못겠네. 하는 법에 굴복하고요. 어떻게든 죽기까지 그거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첫 단추를 깨. 내 생각하는 기준이 보고 판단하는 분명한 명확한 기초가 달라야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라는 것. 너무나 분명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사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까지 다시 생각해보는데요. 동일하게 야고보가 도전하는 것처럼 동일한 우리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는 것. 나는 내 삶에서, 내 시간들에서, 내 주어진 환경에서, 관계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실제로 정말 세대를 따르지 않고 분별해서 바른 것을 기뻐하고 바른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싸워가는 수고들이 있는가, 노력들이 있는가, 멈춰서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바른 고민들을 하며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군요 하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우리가 길을 분명할 수 있다면, 반대로 사실 그런 고민들이, 그런 갈등들이 없이 너무나 쉽게 말하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아니 심지어 신앙생활도 세대에 기뻐하는 모습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라는 것이 교묘하게 아까도 우리가 봤죠.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도 표적 구할 수 있어요. 합리를 구하고 효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안타깝지만 뭐가 다르냐. 껍데기만 다른 거 씌워놓지 사실 똑같은 거 추가 마음에 기뻐하고 생각에 즐거워하는 것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면 스스로를 그만큼 영적이고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에 즐거운 것이면, 내 마음에 거룩한,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면 다 하나님 즐거워할 것처럼 혹시 그런 오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백성처럼 겸손하게 거룩하게 다른 것을 즐거워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법에 굴복해가는 걸음걸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